샬롬. 매일 바른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매일 바른 교회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6월을 맞이하여 매일 바른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라는 단어만큼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단어가 또 있을까요? 죽음, 전쟁, 폭력과 같은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혼, 출산, 가족, 연애 같은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심하게는 사회의 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로 무신론과 반기독교 문화인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 특히 교회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조차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 모인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너네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가르침대로 살지 않냐? 왜 성경을 믿으며 성경처럼 살지 않냐?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진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심지어 몸이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교회로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상관없는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방향을 쫓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좋은 모습인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모습과 조금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저 우리 스스로만 주님의 몸이라 성도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살아있지 않은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죽은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허망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하여 굳어져가는 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점점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멸망하는 곳에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 곧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구성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조선교회는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흠모할 것은 조금도 없었고 사회에서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교회가 지역마다 몇 개 있지도 않았던 그 교회들이 가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한국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평양 대붕운동은 기획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누군가 주도하여, 기획하여, 동원시키고 무브먼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걸기대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의 고백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졌을 뿐입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터진 회개는 삶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버린 그들은, 그 성도들은, 그 교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던 사람이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바람을 피던 사람들이, 그런 남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선교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니 그 말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그럼 당신도 착한 사람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굳어져 있는 옛 구습을 따라 늘 드리던 임재 없는 예배, 늘 하던 식의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적 규칙과 또 어떤 형식에 얽매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 것에 중요한 것,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렌장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 안에 살아있는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